줄 알고 3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두 지역이 나옵니다. 설교 제목이 뭐하고 뭐였죠? 루다와 요바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5절까지는 루다라는 지역이고 36절부터 43절 요바라는 지역인데요. 우리 한번 뒤에 하나만 뒤로 또 넘겨주시면 지도가 등장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오늘 본문 어디로요? 루다. 여기 루다는 약 40km 정도 돼요. 40km 정도 되는 좀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다에서 화살표로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오늘 본문 또 어디가 나오죠? 요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루다에서 요바는 한 15km. 그러면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굉장히 가깝죠. 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지도를 좀 보시고 제가 이거 안 보이면 머릿속에 그리고 그 옆에 파란 곳은 어디다?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사도행전 10장을 나눌 때는 저기 가라로 시작하는 어떤 용어예요? 용어? 가이사라. 이제 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베드로가 지금 루다로 가고 요바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서는 저 위에 어디로 간다? 가이사라로 가요. 그러면 지금 요바와 가이사라는 어딜 것 같아요? 지중해 인근에 있어서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면 부산, 인천 뭐일 것 같아요? 항구예요. 항구. 요바. 그래서 요바는 유대인들이 이전부터 원래 다니던 항구였고 그리고 요바는 요나를 떠올리고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거부하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갈 때 어디서 배를 탔느냐? 요바에서 배를 타고 간 곳이에요. 그러면 저 위에 가이사라는 항구인데 그 항구는 대체적으로 누가 하냐면 유럽을 드나드나 로마의 그 예수님 시대에 이 좀 사도행전 시대에는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냐면 로마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를 타고 항구로 드나드는 곳이 어디다?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드나드는 배가 가이사라,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군인들이 막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 들어오거나 나가고 할 때 항상 어디에 항구를 이용하냐면 가이사라라는 항구를 이용해요.
그래서 그곳에 로마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인 누가 등장할까요? 고넬료가 등장하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10장에서는 어디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냐면 저기 한국 가이사라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아니고 오늘은 어디와 어디다? 루다와 욥바다. 어디가 항구예요? 욥바예요. 근데 시작은 베드로가 어디부터 갔다? 루다로부터 해서 욥바로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로 올라가는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나옵니다. 다시 이제 32절을 다시 좀 띄워주시면은 사도행전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28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크게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이야기라고 해서 다 베드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1장부터 12장 속에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들이 좀 등장했었죠? 스데반이 죽고 빌립 그 박해 때문에 흩어지면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 사마리아 지역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전멸하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누구 이야기가 또 나왔죠? 사울의 회심 이야기. 그게 7장, 8장, 9장에 걸쳐서 3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럼 1장부터 12장까지는 원래는 누구의 이야기가 중점적이에요? 베드로의 이야기에 7장, 8장, 9장에 사울과 이런 빌립의 이야기, 이방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이러한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3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올 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베드로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걸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가 주축이 되었다? 베드로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계속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사도 누구를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스데반이 등장하고 빌립과 사울이 등장했던 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상황에 예루살렘만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제는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박해를 받아 흩어지면서 모아였다. 자기 몸만 사리고 도망갔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럼 아까 이 지역에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다 이곳에 성도들이 살고 있다고 나와요. 욥바에는 여제자 다비다가 등장하고 루다에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거기에 성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 그렇죠. 그쪽 지역이 그럼 언제였을까요? 빌립이 처음에 핍박을 당할 때 곧장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리고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환상으로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광야로 가라.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가라.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때 그 광야에서 올라갈 때 이 방향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추정이 누가 이 루다와 욥바 가이사라 쪽에 누가 복음을 전했다? 빌립이다. 근데 빌립이 처음부터 전한 것이다? 아니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이후에 전한 것이다? 만난 후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후에 그 광야에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목적지로 간 게 아니라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다음에 어디를 향해 가냐? 가이사라까지 갔다고 했어요. 전에는 계속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서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잘 전하고 있는데 광야까지 저 남쪽 예루살렘 그 밑에 있는 남쪽 광야에서 자기 나라로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헤어지면서 어디로 가냐면 저 해안가 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0%라고 할 수 있는 추정은 누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죠.
이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흩어진 이후부터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중심이었다면 흩어진 곳들은 다 누가 한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한 거죠. 저쪽 북쪽에 있는 우리 사울이 회심할 때 다메섹에서도 아주 중재를 해준 누가 있어요. 가서 눈을 뜨게 하고 안수해주고 이렇게 사명을 준 사울에게 아나니아. 그러면 베드로는 나간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 다메섹에 있을 때 거기도 지금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이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누구는 다메섹으로, 누구는 갈릴리로, 누구는 사마리아로 흩어지면서 그들은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뭐 했다? 복음을 전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시작하기 전에 룻다와 욥바는 거의 누가 이미 복음의 씨를 뿌린 것으로 지금 추정해요. 빌립 집사가 복음의 씨를 뿌렸다라는 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밖에는 대부분의 사도가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벗어난 모든 대부분의 지역은 누가 복음을 전하였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 안에서는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실은 베드로와 12명의 사도들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다 흩어지고 보니까 그렇게 바빴던 베드로와 사도들은 좀 어떨 것 같아요? 한가하잖아요. 복음도 전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있는 성도들도 말씀을 전하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핍박할 때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한적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원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갔다? 기억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본 거예요. 그 복음의 현장을 직접 가서 그린 다음에 그들이 가서 뭐 해준 것도 기억나세요? 성령 세례를.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그들에게 안수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 그거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좀 팔라고 했다가 이제 홍군형이 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루살렘 밖에서 성도들이 이제 흩어져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역들마다 지금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러 간 거예요? 관리, 감독, 돌아보는 거지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뭐 성령 세례도 부어주고 거기서 또 해줘야 될 상황이 있으면 하는 이제 역할이 조금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앞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가 탄생됐을 때는 누가 주축으로 그 일을 했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예? 문제들이 막 생기잖아요. 막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막 서로 막 불평과 원망이 생겨서 그때 몇 명을 뽑았어요? 7명을 뽑아서 여러분들은 섬김과 구제 사역을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사도들이 바빴어요? 안 바빴어요? 그렇게 바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교회를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할 때는 박해하고 난 이후에는 거의 사실은 사도들이 바쁘다 안 바쁘다? 이전처럼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 막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많은 영혼들이 막 예수를 믿게 되더라 하면 그걸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한다? 다니러 이제 그 사도들이 다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베드로가 신방을 하러 가는 것이에요. 지역마다 순회 지역에 다니는 곳이에요. 역할이 좀 달라졌지요. 전에는 말씀과 기도와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왔다면 이제는 목회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 구제 사역하며 하는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요. 처음에는 무조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로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7명이 또한 좀 나누어서 또 그 분업을 했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오늘 9장 본문에서 있을 상황은 예루살렘에는 이전처럼 그렇게 바쁘거나 막 사람들이 막 뭐 그냥 버글거리고 막 엄청 많은 교인들로 지금 꽉 차 있다 아니다. 아니에요.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에 이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다니면서 뭐하고 있다. 관리하고 신방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또 채워주는 이러한 역할이 오늘 32절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걸 배경으로 오늘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배경으로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서는 엄청 바빴어요. 근데 핍박 이후로는 이제 예루살렘은 한산해요. 그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보고를 들으면 그 보고를 받은 사도들은 어떻게 한다? 그곳을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전도한 것처럼 가서 필요하면 성령 세례도 부어주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신방하는 이러한 일에 오늘도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지금 베드로는 어디를 지금 갔다? 루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작은 시골이라는 마을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냥 내가 오늘은 이렇게 찝어가지고 어디를 갈까? 라고 갔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갔을까요? 루다를 성령의 이끌리심과 인도함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게 루다에 사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루다에 사는 아니요.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그러면 지금 이미 베드로가 가기 전에 루다에는 누가 있었다?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성도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면 제가 쭉 배경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누구에 의해서? 빌립이 복음의 씨를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루다에도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니는 곳들은 대부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성도들로 형성된 곳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베드로는 그 루다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그곳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신방을 가고 있는 순회 지역에 신방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 지역에 보니까 33절에 문제가 생기죠. 어려움이 있는 절망에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33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애니야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질문하니까 또 헷갈려서 남자인가 여자인가 헷갈리는데 남자예요. 예, 남자가 8년 동안 중풍병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되었다. 그러니 이 애니야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애니야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아니다? 예? 예? 그래요, 믿는 사람이죠. 성도들을 신방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성도들 중에 8년 동안 중풍병, 그러면 빌립이 8년 전에 예수 믿게 했는데 중풍병으로 누워있나, 아니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환자를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되었나, 이거는 상상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중풍병으로 걸렸을 적에 가서 환자인 상황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근데 아니면 정상인 상황에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8년이라고 하니까 좀 긴 상황을 보니까 침상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까?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8년 된 중풍병자를 지금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이 애니야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미 엄청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설교만 하면 몇천 명? 3,000명, 5,000명, 그리고 기도하면 막 그냥 기적 같은 일들이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오히려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복음 전했다고 3,000명, 5,000명 회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는 걸 이 사람들도 안다 모른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가장 절박한 우리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중에 하나 누구를 떠올랐을까요? 애니야를 떠올려서 베드로를 이 집에 지금 신방을 같이 가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 34절을 지금 애니야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4절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지금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냥 이 중풍병자를 보고 안타깝고 긍휼의 마음으로 애니야를 예수 이름으로 고쳤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문장 속에 베드로가 지금 이 중풍병자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 내가 보니까 불쌍하네.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안 되겠네. 너무 절망적으로 고통을 당하네. 그러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고쳐줘야지 했을까요? 아니면 이거는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했을까요? 사실은 둘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애니야를 향해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문장 속에는 어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성령님께서 불쌍해하시는 마음. 이 환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가 이 중풍병 각종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고라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중풍병자 뭐다 이런 건 안 나왔었어요. 구체적인 건 그 성전 미문에 어떤 자 안진뱅이를 고친 이러한 자. 근데 거기에 다 이름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거기에 고치면서 그 환자들의 이름이 다 등장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등장이 안 됐어요. 근데 오늘은 욥바나 룻다에서는 이름이 다 등장해요. 다비다야, 애니야야 하고 등장해요. 그래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너를 낫게 하시니에 한번 이렇게 초점을 맞춰보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따라다닐 때, 제자로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뭐였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침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4명의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주님 앞에 갔어요. 그 집에 앞에 갔는데 이게 막 사람이 너무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포기하고 갈 터인데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어서, 지금처럼 콘크리트나 이러면 말이 안 되겠지요. 근데 이제 지푸라기로 엮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옛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가집 같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조금 남의 집에 피해를 주더라도 이 사람이 낫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리는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이 애니야를 딱 보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떠올랐던 거예요. 떠올라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미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면 이때 만일 베드로가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면 예수님이 당연히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일어나 걸어라.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처음에는 뭐냐면 너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일어나 뭐를 가지고 가라?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만일 베드로가 이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제 그 감정이입을 들어가고 좀 한번 주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분명히 그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중풍병자를 고친 것처럼 주님도 이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실 것이다, 안 고치실 거다?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보았던, 내가 그때 주님 곁에서 경험했던 그것을 가지고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주님이 했던 그것을 그대로 작은 예수로 베드로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이 지금 8년 된 중풍병자가 전혀 일어나지도 못했던 자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느냐? 곧 34절에 보면 그렇게 선포했더니 곧 어떻게 됐어요? 즉시 일어났다. 근데 이거의 목적이 뭐냐면 35절이라는 거지요. 기적의 목적이 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나 하나님이 건강 주셨어. 그 다음에 뭐 어쩌라고. 건강 가지고 너무 건강해가지고 나 뭐 그냥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일도 다닐 수도 있잖아요. 이 기적의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 애니아의 이런 기적의 사건이 35절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결과가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영혼 구원, 복음 전도가 일어났다는 거죠. 기적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면 이게 많은 교회들이 있을 때 사실은 그 기적들이 많이 낫지 않는 건 그렇게 안 해도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지만 지금도 선교사들이 미전도 종족 전혀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않은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선교사들의 보고에 들어오면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그걸 보고 뭐 하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러한 것이 지금 루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에 이러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루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루다에는 지금 막 그냥 잔치가 일어날까요? 잔치를 벌릴까요? 안 벌릴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살았으니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으니 이거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이건 지금 완전히 이게 온 마을이 그냥 기쁨의 축제의 마을이 됐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니 15km 떨어진 요빠라는 곳까지 그 소문이 들렸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요빠에는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36절 이제 띄워주시면 요빠에는 그 루다의 베드로 사도가 와서 그 중풍 걸린 그 애니아를 고쳤다. 이 소문을 듣고 지금 소문을 들은 요빠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요빠에 문제가 터진 일을 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6절에 보면 요빠에 누가 등장하고 어떤 사람인지 한번 3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지금 요빠에는 또 누가 등장해요? 다비다라는 여인.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성도도 아니고 뭘로 지금 붙여져 있어요? 여제자하고 성도하고 조금 다를까요? 틀릴까요? 그러면 더 열심이고 특심인 사람이 누굴까요? 여제자인 거죠. 성도도 귀한데 거기서도 더 열심인 자, 여제자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그냥 적당히 그냥 했다? 거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제자로 있으면서 그의 모든 남은 인생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로 자기 인생을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37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칭찬받을 이 여인이 문제가 생겼어요. 37절에 무슨 문제? 병들어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는데 시체를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씻어
바락에 누였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인데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3일장 5일장을 안 해요. 너무 덥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냉장고가 있고 뭐 하는 것도 아니라 금방 사람이 죽으면 부패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위생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 아침에 만약에 죽으면 거의 오후에 장례를 지내요. 저녁에 죽으면 그 이튿날 오전에 장례를 지내요. 그래서 거의 당일에 장례를 치러요. 근데 이 요바에 있는 이 다비다는 뭔지는 모르지만 좀 장례를 치르지 않아요. 시체를 씻었다라는 거는 뭐냐면 염을했다는 거예요. 염을했다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있는 이 다비다를 그러면 일반적이라면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되거든요. 장례를 치르지 않고 다락에 지금 그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염을 해가지고 지금 놔둔 상황이에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그런데 지금 누다에서 소문이 들어오기를 누가 왔다? 베드로 사도가 왔다. 베드로가 사도가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루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애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이러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누구를 초청해요? 베드로를 초청해요. 왜 초청할까요? 왜? 정말 그랬을까요? 네? 이거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거고. 정말? 아니 중풍병자는 그래도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치지만 죽은 자를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셔서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 다 죽어서 영까지 했어요. 어느 누가 이 사람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불렀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안조 집사님. 혹시라도 고칠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애니아도 했으면? 그건 살은 사람이잖아. 그 전에 또 예수님이 또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게 있어요. 아들인가? 네? 그 죽은 아들도 살렸는 아닌가? 죽은 아들 살린 거는 베드로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때만 있은 거예요. 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했던. 그래서 그건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는 없어요. 근데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대단해도 죽은 자를 살리려고 베드로를 초청했을까요? 근데 저는 여기 걸리더라고요. 어떤 마음일까?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여러분들처럼 죽은 자 살리기 위해서 불렀을 것이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설마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뭐 장례를 좀 집전해달라고 불렀나? 위로해달라고 불렀나? 아니면 막연하지만 그래도 뭔가 베드로가 사도가 오시면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어떤 걸 것 같아요? 전 여기서도 고민이 돼요. 애니아도 고민이 되지만 다비다 이 부분에서 고민이 돼요. 왜 사람들이 막 불렀을까요? 에?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처럼 살려달라고? 죽은 자 살려달라고? 사실은 이게 완전히 죽었는데 이게 사실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저들이 복음을 듣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예수님이 살리셨으니까. 우리는 못해도 네, 못해도 베드로는 할 수 있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그 믿음으로 불렀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각자예요. 아이 설마 다른 건 다 해도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뭐 예수님은 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럴 수 있겠지. 이게 이제 자기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불가능이고 또 자기 믿음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신다면 충분히 예수님처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믿음, 그게 각자의 뭘 것 같아요. 자기 믿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적고 없으면 그거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슬픔을 당했으니까 지금 이 요바에 있는 다비다는 누가 가장 많이 슬퍼하냐면 39절에 보면 가부들이 슬퍼해요. 선행과 구제를 누구에게 많이 했느냐면 가부들에게 많이 했어요. 그 당시 가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부의 선행과 구제를 어떤 거를 했느냐, 겉옷과 속옷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으로 가면 옷 만드는 아마 이러한 그 달란트가 있었는지 천만 있으면
속옷도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오니까 자기네 옷을 이거 보세요. 이 다비다가 우리 옷 이 옷들을 가부가 지금 막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옷을 이 다비다가 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옷을 드러내면서 속옷까지도 이거 다 만들어줬어요. 지금 우리는 옷이 너무 흔해가지고 막 버리는 게 많고 막 뭐 동남아 어디로도 가지만 옛날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어린 시절에 옷이 흔했어요? 귀했어요? 예? 귀했죠. 그런데 그 2000년 전에는 옷이 더 어땠을 것 같아요? 더 귀하죠. 먹는 문제도 절실하지만 옷 문제도 사실은 절실할 수 있는데 이 다비다가 옷 문제만큼은 더군다나 가난한 가부들 가장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가부들을 그 속옷과 겉옷의 문제들을 늘 해결해 주면서 도와주었던 이 상황에 다비다가 죽다 보니까 누가 가장 많이 슬프게 울을까요? 애통하며 이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가부들이 그 도르가의 아픔을 베드로를 향해서 막 말하는 거예요. 이 옷 좀 보세요. 이 속옷도 막 자기 옷을 막 들춰내면서 이 옷 다 이 다비다가 만들어줬어요. 이런 다비다가 왜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느냐. 살려주세요. 아마 뭐 이제 이거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다비다를 너무 사랑하니까 다비다를 그냥 보낼 수가 없다. 베드로가 이제 도착해서 왔을 때 막 다비다 보고 아니 베드로에게 우리 다비다를 좀 살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믿음이 있든 없든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너무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아픔이 있으면 그런 말 할까 안 할까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만약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있으면 살려달라고 해요 안 해요? 그거는 정작 살든 안 살든을 떠나서 그의 목적은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이 여인들도 이 베드로가 이 욥바에 이제 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초청도 받아서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누가 지금 마중을 나왔냐면 가부들이 지금 마중을 나온 거예요. 우리 다비다 지금 이대로 보낼 수 없으니 살려달라고. 이분은 정말 지금 가시면 안 되는 분이라고. 선행과 구제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애쓰고 힘쓴 분이라고. 이분 가시면 안 된다고 살려달라고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베드로에게 요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간절하면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제3자고 아주 그냥 교양 있고 만약에 예의 바르게 한다면 못하지만 절실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상황의 가부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39절이었으면 40절에 이제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애니야에게 예수님을 떠오르게 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힌트를 들으셔서 지금 다비다에게도 예수님처럼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대답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다비다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랐다? 예수님을 떠오르며 예수님이 어떤 예냐면 야이로의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 누구? 그 딸을 향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찬양을 부른 거 그게 뭐예요? 달리다 쿰이에요. 원래 굼이 아니라 쿰이 일어나라예요.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달리다 쿰이 달리다가 아이야 소녀 어린 여자아이를 달리다로고 그 다음에 쿰은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근데 여기서 다비다에게도 똑같은 용어를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뭐 나인성 가부의 아들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살았을 때 나사로야 나와라. 뭐 아니면 뭐 나인성 가부도 그냥 이렇게 살게 해줬지만 구체적으로 달리다 쿰은 어느 때 얘기했냐면 야이로의 딸에게 했던 말이에요.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비다야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걸 달리다 쿰으로 하면 다비다 뭐가 돼요? 쿰이 되는 거예요. 다비다 쿰.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 쿰.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도 막 이럴 때 그 누구누구 쿰 하는 거예요. 뭐 우리 또 지금 이제 다리가 불편하셔서 홍성아 집사님 또 사부님 쿰 하면 일어나라 하고 선포하면서 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럼 이제 베드로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계속 제자들에게 나는 떠난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다음에 나는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간다. 자꾸 제자들은 평생 이제 모든 올인을 주님 앞에 걸었는데 주님은 자꾸 떠나신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러니까 불안하게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가면 나보다도 더 누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기억나고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왜냐?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신 분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뭐해요? 시기적절할 때마다 뭐하게 하셔요?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없다? 이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 쿰 한 것처럼 지금 40절에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 쿰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가 쿰이에요. 다비다 쿰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걸 많이 쓰시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막 이제 주저앉고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야 쿰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라. 다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일어나라 하고 했더니 다비다가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예, 이게 누가만 할 수 있는, 누가는 의사다 보니까 의사의 이런 단계가 나와요. 그럼 눈을 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다른 복음서 같으면 그냥 일어났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의사 용어로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해요. 처음에 뭐가 됐어요? 눈이 떠졌어요. 그 다음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앉았습니다. 이 루타에서도 엄청난 기적인데 욥바는 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기적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예수를 드러내고 알리는 거. 그래서 42절을 띄워주시면 42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이 사실을, 다비다가 살아난 걸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기적의 목적이 이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기적 사건이 등장해요. 루타의 누구? 애니야. 욥바의 다비다 사건. 이 두 가지는 일반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베드로가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했다면 이 역사는 안 나타날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고 성령께서 생각을, 이게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베드로야, 예수님이 너희들이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고 야이로의 딸을 일으켰던 거 너 기억하지? 너 그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없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제가 계속 이 묵상을 하면서 감동을 주어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그때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를 믿더라. 이래서 영혼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정리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시작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베드로에게 해당이 되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임한 것뿐만 아니라 성령에 뭘 받았어요? 충만할 때 권능이 임해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었어요?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성령 권능의 목적은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은 그 사람 증인이 되는데 예수를 알리고 전하는 증인에 때로는 기적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필요하는 다양한 사건이지만 오늘
룻다와 그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 사건, 치유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라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1장 8절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너희들 증인 되어야 돼. 근데 증인은 그냥 될 수가 없어. 반드시 성령 받아서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그 권능으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어떤 분들은 환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눌려있는 분, 어떤 분은 뭐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무슨 힘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권능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권능의 힘이 있어져서 그 권능으로 선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이 두 기적 사건, 베드로가 이 지역을 성령에 이끌려서 이 룻다라는 지역에 그리고 욥바라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그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일을 했던 건 성령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이 없고 아직 성령만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 뭐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요 단계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권능이 필요한 거죠. 권능이 임해야 증인되는 사명이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오르고 생각나게 해서 그대로 지금 똑같이 예수님처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그 힘으로 권능을 가지고 충만하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고, 그 이 모든 토대는 주님이 우리에게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지금 증인되는 사명을 빌립도 그리고 베드로도 계속 많은 영혼들이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한번 다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지금 나의 신앙은, 나의 모습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1장 8절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은 사도행전 28장 끝날 때까지 앞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의 핵심은 머릿속에 뭘 염두에 두냐?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며 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예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다시 또 12장까지는 베드로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제 그들이 돌아가며 복음을 전한 지역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목회, 아버지 순회 신방들을 또한 다니다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아버지 하나님 치유에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심이 임하여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었던 아버지 하나님 다비다를 살려내는 이 역사가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베드로가 그 길을 쫓아서 그대로 예수님처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다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성령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사도행전을 마칠 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아버지 떠오르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다비다 굽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룻다의 애니야 사건,
욥바의 다비다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이렇게 이전에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렇게 정말 형편없었는데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충만하여서 많은 예수님처럼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그 일들이 베드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다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